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6절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답하되 우리가 남의 도움이 되지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기 죄인이라. 좋은 영혼이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의 영혼이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지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합니다. 우리 반발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봐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 이게 곧 자유랍니다. 근데 자유 그러면 우리 그냥 풀려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풀려나는 자유, 그것은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한 겁니다. 내가 얘기를 했지요. 자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풀려나는 상태.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자유죠. 뭐로부터요? 그것은 죄와 죄책으로부터, 또 죄의 결과인 이 영원한 심판인 형벌로부터,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이 풀려나는 자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풀려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풀려나는 상태만을 요구하지 목적이 없어요. 왜 풀려나야 되느냐?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풀려나고 난 다음에 풀려나야 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하면 무엇에게로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자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해서 누리는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에 서시는 인사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하거든요. 어디든지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같이 따라와요. 하나의 상용구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집사님. 성경은 은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가정 위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언제든지 은혜와 평강을 빌어야 돼요. 연말 연초에도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유대인들은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상치되는 개념이야. 서로 다르다. 서로 상반되는 사상체계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통제가 되고, 법을 지키면 자유가 되고, 법을 안 지키면 또 형벌을 받고, 또 법으로 잘하면 지가 상을 받고, 이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관계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것 이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가지고 자유를 개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 자유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거는 부자유한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율법에서도 풀려난 거예요. 율법에서도 풀려나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요.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이 드디어 평강이라는 걸 누릴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 이 사람은 평강을 못 누려요. 우리 같은 교회 생활하고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보면 이 은혜 아래 깊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평강을. 평강 샬롬이잖아요. 평강이라는 말은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관계예요.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평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평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막혀 있으면 자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한다고 다 잘 사나요?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현실적으로 막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온전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가 또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두 번째는 인간 관계, 가정, 부부 관계, 부자 관계, 또 뭐 이웃과의 관계. 여기서 또 뭐 조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려야만이 드디어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것만 가지고 또 인생이 완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제 문제예요. 사회와 경제 활동에서 어느 정도 좀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물질적으로도 화평하잖아요. 돈이 많다고 화평한 게 아니거든요. 적은 물질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으로 평강을 누립니다. 너무 없으면 지금 다리 밑에서 사는 입장 같으면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그걸 완전한 평강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샬롬 했을 때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 인간 관계, 물질 관계에서 화평한 자. 그 사람이 드디어 평강이라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만이 이 평강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전통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적자다. 우리가 자유인이다. 그들은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개념인데요.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 유대인들은 자유 누리스가 않는 자랑과 영광을 아브라함의 자손에 두고 주장하고 있었다.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게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반하여 이를 조롱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동시에 남의 종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종된 적이 없은 게 아니겠죠.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해방되었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몇 년 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어요. 그 이후에 600년 동안 페르시아에 지배당하고 그리스에 지배당하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는 피지배물 제국입니다. 적어도 7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피지배 민족의 서러움의 역사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남의 나라에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실제로는 종으로 살았잖아요. 600년이 아니라 지금 1000년이야. 1000년. 그러면서도 종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토록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피지배민족으로 살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자유는 박탈당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자유, 즉 율법과 성전 규례를 지키는 자유를 누렸다는 겁니다. 7년 동안 뺏긴 적이 없다.
사실은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참말로 탈민족과 대별하여 특징 짓는 내용이 뭐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속박을 당하지 않았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에 잡혀가더라도 종교적인 자유를 누렸어요. 또 비판을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켜요. 아주 대단한 민족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규례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자유로웠다.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고 있는 이삭, 야곱, 그죠? 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십시다. 지금 여종 하갈의 혈통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난 후손들로서 자기들이 적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종의 몸을 통하여.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아랍 족속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나? 우리는 적통이다. 하갈의 몸에서 난 자손들이 아니고 이삭의 혈통을 따라서 난 자식들이다. 우리가 적통이다. 우리가 자유인이다. 이걸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역사는요, 겉으로 보는 역사잖아요. 경험하는 역사죠. 겉으로 보는 역사로 보면 진짜 이 사람들 얘기가 맞지요. 아브라함 적통이죠. 이삭의 자손들로 태어났지요. 자기들은 지금 아랍 족속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종의 몸에 태어나지 않고 적자의 후손이다.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종에게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우리 적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혈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여종 하갈이죠. 지금 이스마엘 족속들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이것은 약속으로 말미암고 하나는 육체로 말미암고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다. 이 두 가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 이삭의 후손들은 약속의 아들이라 하는데 그 약속의 아들이 혈통적으로는 지금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해답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 보니까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난 자, 성령으로 따라난 자. 그 육체로 따라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난 자를 피파하였는 자.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냐 하면 하갈의 몸에서는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이삭입니다. 박해를 가한 쪽이 육체를 따라난 자입니다. 언제든지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영적으로 난 자들을 박해해요. 피파가. 지금 현실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영적으로 난 자를 박해해요. 박해당한 쪽은 언제나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누가 박해를 가했느냐 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박해는 계속되고 있다. 성경 말씀이죠. 교회를 박해하는 쪽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약속의 자손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난 자, 그죠? 영적으로 난 자, 오늘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누구냐? 육체로 난 자들이 박해를 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육체로 난 자들이에요.
지금 사실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박해했어요. 이삭의 혈통으로 난 자들마저도 영적으로 난 우리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적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대답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으로 난 자예요. 아멘. 이게 적자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적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으로 나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했을 때 그 자손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여럿을 가리켜 복수로 얘기하냐 하고 단수로 얘기했으니 곧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으로 난 자가 약속의 아들. 이것이 바로 적자라고 하죠. 적통이라고 적통. 우리가 이 적통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적통들입니다. 우리가 그 기업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자랑이 있어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더구나 이렇게 확정 지어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계시면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계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적으로 우리가 참 적통을 이어가는 기업들입니다. 유업자다. 유업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늘의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기업이란 단어를 알아야 돼요. 기업. 기업이란 말은 유산이란 뜻인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유산을 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라 그래요. 기업을 준다. 유산을 이에게 준다. 하지만은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할당이라는 개념이에요. 할당 받는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는 너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할 때 기업을 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을 네 기업으로 준다. 이 말은 하늘나라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인생을 너에게 준다. 그것은 네가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네가 나의 활동 무대가 된다. 그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배 중에 앞으로 장로님 되시잖아요. 장로님 되면 무슨 뜻이냐? 장로라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네 인생 자체가 내가 활동하는 무대다. 나의 활동 무대다. 네게 아니고 내가 활동하는 스테이지다. 나의 뜻을 이루는 그저 유업자다. 활동 무대라. 굉장히 중요하죠.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활동으로.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요. 아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가 차고 참 그 부족한 데 대해서 참 능력을 달라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요. 상속자네. 활동 상속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활동하는 무대라는 뜻이. 굉장히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도 일을 할 데가 없어. 그죠? 하나님도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어. 우리를 통해서 나는 그 사도행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죠? 하나님이 그냥 예정된 내 백성 오라 그러면 다 오게 할 텐데 구태여 영혼을 불러오는 일에는 우리 보고 가라 그러네. 그게 얼마나 힘드는데 어려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도하는 일은 네가 해라.
거기에서 받는 고난과 뭐 슬픔과 서러움이 있다면 그 내가 계산하고 있을게 그 뜻이. 사실 그 전도라는 사역이 없으면 어디 가서 뭐 관세 받을 때도 없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요. 그죠? 사실 전도하다가 관세 많이 받죠. 무시당하고 좀 그렇게 해라. 그래야 내가 내 인자를 통하여 받은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으로 동일하게 내가 값을 쳐주겠다. 그 하늘나라에 올라오면 그것을 내가 보상해줄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얼마나 얼룩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할당이야, 할당. 시편 16편에 주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기업이 아름답다. 우리가 줄로 재어줬거든. 남정웅 목사라는 인생이라는 내 삶의 지경을 하나님 줄로 다 지어놨다. 그 실로 아름답다. 나 그런 생각하니까 상당히 위로가 돼요. 우리 동창 중에 목사들이 많잖아요. 우리 총신 77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총회장은 물론이지만은 뭐 교수들도 제일 많고 그때 처음으로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이 처음으로 인가받았을 때 입학했어요. 우리가 내가 제1회야. 그때 처음으로 문교부 인가 석사학위 과정. 그전에는 그 학위 과정이 없었어. 우리 이전에는 그냥 뭐 신학교 들어가서 안수받았지. 우리는 문교부가 인정하는 학위 과정. 그러니까 77회에 진짜 엘리트들이 막 모였어요. 입학시험 뭐 한 5대 1인가 그런데 다 떨어지고 거기서 내가 그래도 합격했다 아닙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내가 합격했어. 2등으로 합격해가지고 또 2등으로 졸업했어. 엄청나게 했지. 그러니까 우리 77기가 화려합니다. 부흥사도 있고 뭐 교수들도 많고 선교사 많아요. 그런데 목사들마다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더라고. 나는 내대로 내 스타일대로 그 목회를 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정치를 잘해가지고 또 총회 무대에서 활동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선교사로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교수용으로 가고 자기 나름대로 줄로 지어진 할당된 하늘나라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활동 무대로서 할당된 그런 기업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저는 뭐 만족합니다. 남을 보고 남의 거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할당되어 줄로 지어준 그죠? 하나님 활동 무대로서 기업이 그대로 만족합니다. 아 참. 나한테 예를 하듯이 우리 친구는 나하고 동창인데 총회장도 하고 뭐 정치를 잘해. 걔는 한때 국회의원도 출마했던 친구인데 걔는 뭐 설교니 뭐 이 성경이 이런 거는 막 잘 못해. 그런데도 목회는 잘해. 걔는 뭘 잘하냐면 사람을 잘 다스려요. 여자고 남자고 막 손 딱 들고 뭐 이래가지고 한 5분 있으면요 다 녹아버려. 주여. 그걸로 와, 야 재주 있다니 정말 재주 있다. 다 녹아버리다 보니 다 녹아버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우리는요 여집사 손 이를 못 만져 우리는. 우리는 이게 깔아가도 못 만져. 아 근데 걔는 막 그런 걸 잘해. 다 끌어안기도 하고. 한번 해보세요. 부엉짐하게. 잘해 지금. 뭐 그리고 뭐 이제 한국 집사님 만나면 오 걔는 그냥 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잖아.
와 이래. 언니는 목사님. 와, 뭐 그러니까 네. 뭐 설교 좀 잘못한 거는 갖고 다녀. 그걸로 참 잘해. 달란트가 다 있는 거죠. 달란트가 있어요. 좋아해. 참 묘하지. 3시 반. 또 어떤 친구는요. 아. 정말로 막 내가 볼 때도 코피우신 것 같아. 아. 집 앞이면 집 앞인 대로 막 그래도 씩씩 웃고 이게 뭐 돈것 같아. 애가 뭐 그런데도 목회를 잘해요. 걔는요 설교하고 하잖아요. 설교 끝나면 쭉 나가잖아. 우리 나가 목사 앞에 입구에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얘는 인사 안 해. 입구에 착 나가잖아. 턱 엎드려. 나를 밟고 가. 여러분 나를 밟아주세요. 그러고 성도들이 어떻게 밟아주세요. 나는 잘못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그게 막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목회를 많이 해요. 수백 명 또 성도들이 모여. 그 은혜가 또 충만해.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참 비판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할당된 기업들이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신기한 방법을. 신기하죠. 아니 나가면서 나를 밟고 가라고 하면 밟혔어요. 내 집안은 아니 그게 시간 정확하지 않으니까 버스 타고 가라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재밌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신기하죠. 부채 사모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유와 종에 대하여 설명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오해를 지금 바로잡아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 너무 오묘하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 말은 뭐냐? 죄를 가끔씩 범하는 게 아니라 죄를 밥 먹듯이 범하고 있는 상태. 죄를 짓는 것이 정상인 상태. 이게 죄의 종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정직하고 선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 많죠. 근데 성경은 그 상태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의식 속에 죄라는 의식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성경 뭐 얘기해요? 죄를 범한다.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상태다. 참 그게 중요해요. 어거스틴이 얘기한 건데 이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노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 하는 때 종은 노예 아니에요. 두 종류의 노예가 있어요. 혹독한 주인 밑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 이거는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죠? 남의 집 노예 생활하면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노예가 있느냐? 악한 양심의 노예가 있다. 양심과 죄가 동행합니다. 양심이 가는 곳에 죄가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의 양심은 원래 양심이란 말은 이 기쁜 마음이란 뜻이에요. 양심, 기쁜 마음. 그런데 사람들의 양심이 자극이 될 때는 기쁜 마음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러잖아. 네. 그죠? 네. 야, 묘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양심이라는 말은 기쁜 마음이냐. 어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도 마음속에 흔쾌해 기쁨이 와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양심인데 오늘 우리 사회심리학적으로 양심의 가책은 언제 오느냐? 꼭 도둑질 하려 할 때, 나쁜 일을 하려 할 때 뭐가 와요? 두려움이요. 가슴이 두근거리죠. 이게 양심의 가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에 양심이 가책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요, 도둑님이 돈이
내가 돈 5만 원이 필요해서 칼을 들고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주인도 없고 어린 애기가 잠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훔치다 보니까 돈이 있어. 그 돈을 훔쳐서 가져 나왔어. 5만 원인데 한 10만 원쯤 있어서 가져 나왔다. 나오다가 어린 애가 자기 딱 보는 거야. 쌩긋 웃으면서. 보는 순간에 가슴이 두근거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책을 느낄 때 어떻게 하냐? 저놈이 나를 봤다는 것 때문에 아이를 죽여. 이게 법신리학에 이런 예가 나와. 인간의 양심은 기쁜 마음이 아니고 나쁜 짓을 하려 할 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양심의 노예라는 말은 죄가 양심과 함께 서로 떨어질 수 없어요. 항상 함께 다닙니다. 양심이 악하기 때문에 범죄한 후에도 악한 양심은 그대로 남아있다. 순간의 향락 때문에 죄를 범하면 쾌락은 지나가지만 죄는 남아있습니다. 집사님 이걸 느껴요? 네. 옛날에 한두 장 걸칠 때 네. 그죠?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걸칠 때야 기분 좋지요. 유쾌하고 뭐 그런데 유쾌한 재미는 지나가되 그 흔적은 양심과 함께 남아있어서 그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된다. 그게 늘 가슴에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굴레라는 거예요. 죄의 굴레.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시간 먹고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는 양심의 가치가 있네. 그렇지. 근데 한 번 그런 행위는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 마음에 남아있다. 그게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양심의 노예들이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양심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죄의 굴레다. 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언제나 죄의 상태입니다. 죄인은 죄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신분이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요즘 막 200% 이상 이걸 내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나를 다스리는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만약에 나를 다스리는 자가 내 양심이라면 과거 때문에 나 못 살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다스리는 자가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악한 양심의 흔적마저도 그 은혜로 표현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이 실감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못 견딜 뻔했구나. 바로 이 뜻이에요. 너희가 자신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죄의 종이기도 하고 의의 종이기도 해요. 과거가 문제가 아니야. 현재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죄의 종이기도 하고 의의 종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율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율법이 주인이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된 상태야.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나 여러분 집사님들이나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나요? 나는 내 의사대로 내가 못 살잖아요. 나를 다스리는 주인에게 물어보자. 뭘 하든지 간에. 일단 식사하기 전에도 물어보고 식사하잖아. 자기 전에도 일단은 내 주인에게 그죠? 이 잠에 대하여 묻고 자문을 구하잖아요. 평안을 구하고. 사업을 하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무슨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의 종이 되기도 하고 죄의 종이 되기도 해요. 내가 주인의 상태에서 뭐 결정하면 그건 죄의 종이에요. 그 율법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인 채 자기 각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채 살아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이 제 종이냐 의의 종이냐 따질 때 양심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양심의 가치는 있지만은 주인이 누구냐 이게. 그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내 과거 때문에 양심의 가치가 있는 흔적이 있어도 있을 때마다 내 주인이 베푸는 은혜가 더 커. 내 과거에 지은 죄를 얼마든지 없애고 덮어주고 하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감동이 더 많아. 그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갖추고 특히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 데 앞장서 지배했던 율법주의자예요.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난 다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참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아멘.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죠? 항상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 그 정도로 하고 3번 넘어갑니다.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제 여기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예수님은 종과 아들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자유를 설명합니다. 종과 아들은 상속권에서 존재의 본질을 달리하고 있다. 상속권에서. 종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지 못해요. 그냥 가족의 유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남의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종은 매매의 대상이야. 그 가정에 유업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어. 그러나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한다. 아들은 그 집의 상속자다. 그 지위와 권한이 영원합니다. 아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집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무시 못하지요. 아들. 여자는요? 글쎄 말이야, 여자도 평등해야 되는데, 참. 내가 우리 처갓집에 제법 차렸잖아요. 막내딸인데, 그 많은 재산을 ματ아들하고 둘째 아들 다 가져가고, 딸한테는 돈 10원 하지 않아오더라고. 헌일이네. 헌일이야, 헌일. 헛거야, 헛거. 얘는 참. 야, 이제 내가 뭐 제갓집 덕을 보려고는 아니지만 너무 하다 싶더라고. 아니 뭐 지금은 있잖아요. 네? 지금은 장모님? 똑같죠. 똑같잖아. 지금 똑같죠. 그 우리 장인이 장모님이고 장모가 권사고 기독교 집안에 정통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유교적 사상이 꽉 배어 있어. 이상하더라고. 아니 그 많은 재산을요. 야, 논 한마디게 그래봐 200평인데 그거 하나 안 떼주더라고. 논이 뭐야? 앞에 뭐
걸음 할 수가 없다. 성경에는 딸도 이렇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상속자라는 게 아들. 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한 아들로서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독자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뜻이야. 오직 하나밖에. 아주 유일하다는 뜻이야. 유일하다. 독특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자녀들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까지 오르시면서 그저 순종했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속죄양으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 아들이 진짜 상속자라면 그죠? 아버지의 원하는 뜻에 대하여 십자가에 오를 만큼 아버지를 만족해 해드려야 돼요. 이럴 때에 아버지의 것이 전부 아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런 관계가 필요해요. 나 뭐 아들들이 있지만은 재산은 없어도 뭐 있다 그래도 기꺼이 참 주고 싶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들이 좀 더 가까이 와주고 이러면 좋지요. 이게 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마음이 흔쾌하지 않아. 법적으로야 물론 상속권이 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이 흔쾌하지 않아. 십자가에 오르신 인자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그토록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했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상속자 곧 장자권의 명분을 확보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와 지위를 갖게 하셨다. 그래서 참 대단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셨다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했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인류는 죽음 아래 놓여 있고 죽음의 어두운 참 두려움과 공포의 회색 그림자 안에서 슬프고 우울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잖아요. 유쾌하진 않잖아요. 돈을 벌다가도 죽음을 생각하면 살맛이 안 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참 이 절대 절망의 상황인 죽음을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와 어둠의 권세자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미래의 그 처절한 참혹한 심판을 면케하시고 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완전 자유잖아요. 자유. 아들이 자유하게 하시면 그죠? 자녀들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갖게 된다. 이제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더 이상 자유가 없죠.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양자들입니다. 야, 아들과 동일한 합법적인 권리를 갖는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학렬. 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도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양자들이 엄청난 숫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나 이거 연구하면서 야 이거 참 묘하다. 우리는 자녀고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고 아들은 하나야. 자녀는 별과 같이 수없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는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조건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와, 우리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 자랑은 뭐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아멘. 사실은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건 영광의 길이잖아요. 아버지와 지금 접촉이 안 되잖아요. 죄 때문에. 아버지와 교류가 되고 아버지와 소통이 되면 그 최고의 영광인데 그 길이 막혔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도 아들이 불렀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녀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거 들어야 돼요.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 때문에 그저 내어 쫓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의 얘기예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사랑이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다. 우리 신앙 고백의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 대하여 사랑이시고 나에 대하여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오래 참으시고 나에 대하여는 관대하시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시고, 그죠? 내 역경을 지나가고 내 잘못 때문에 많은 일이 그르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시다. 아멘. 그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뭐냐? 사랑이시다. 관용이시다. 한이 없으시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난마저도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일 망정 추방은 없다. 쫓아내진 않는다. 참 이게 내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속썩일 때 막 말로는 말이야 쫓아내고 싶지. 나가라 오지 마라. 꽉을 지내지. 오지 마. 다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말씀 부를 때는요. 내가 그런 적도 있어. 아버지 얼굴이 똥칠한데. 막. 그런데 이미 그럼 나가요 또. 어? 내가 다른 거는 아버지한테 막 순종 못하다가 나가라는 거는 순종하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다고. 현명하네. 근데 해가 빠지잖아요. 들어와요? 또 걱정돼 안 오면. 그게 또 슬금슬금 들어와. 여자. 들어가지고 내 밥상머리에 앉아. 밥을 또 꾸역꾸역 먹고 앉아있어. 그게 귀엽더라. 네, 맞아. 지금 봐도 착해. 리보모.
아, 그만 그게 때려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뭐 다 주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 매를 맞고 집을 나가더라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아들. 맞아요. 그게 효자야. 이거잖아 이게 지금 돌아왔잖아 그죠? 못된 놈들은 아예 나가버리잖아. 나이가 모르게 찾아와.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36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는 아들의 권한에 속합니다. 아들이 자유하게 될 때에 참 자유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 참 자유죠. 아멘. 아들이 주는 것 이외의 것으로 자유를 주장한다면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짓된 자유다. 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자유는 될 수 있지만은 영원한 자유가 아닙니다. 마귀에 속아서 갖는 위선과 거짓의 자유. 우리 위선과 거짓의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많지요.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자기를 자유하게 하잖아요. 그죠? 돈이 없이 남의 빚진 상태에서는 자유가 없잖아. 속박되고 억눌려 있잖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자유예요. 그러나 그거는 거짓되고 위선된 자유. 참 자유라고 했어요. 참 자유.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와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 그건 뭐냐?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다. 은혜와 평강 누리길 바래요. 아멘. 자,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들이 주는 자유는 은혜와 평강, 의와 허락을 보장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옛 언약은 구약에서 활동하는 제사장이 주인공이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 제사장들이 섬겼던 그저 그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누렸던 자유,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다. 율법만을 지켰다.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구약 시대에 뭐 예배 제사 제도, 아까 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위한 모형이야. 하나의 그림자야. 그래서 구약은 모형론적으로 이해를 해. 그림자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림자를 쫓고 있단 말이에요. 호숫가에 들이는 뭐 달 그림자를 찾아 나선다나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실체는 하늘에 있는 제사장 그리스도다. 예.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언약은 모두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과 그림자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아멘. 히브리서 8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가 흘리신 피는 화목의 피다.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화목 제물의 피다. 아들이 회복하신 자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은혜의 주권이다. 이거 잊지 말아요. 은혜의 주권 아래서 평강과 의와 희락이 뒤따릅니다. 은혜가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열매가 뭐예요? 평강, 의와 희락이 동반한다. 은혜가 조건이에요. 일단 은혜 안에 들어가야 평강이 따라와. 희락이 따라와. 그러니까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율법 아래서 살 때에는 죄와 죄책, 사망의 권세에 잡혀 무서움과 슬픔, 수고의 무거운 짐에 얽매여 온갖 근심, 걱정 속에 자유를 잃어버렸다. 율법 아래에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나를 내 스스로 방어해야 합니다. 나의 행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면 그 짐이 무거워요. 그죠?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죄책을 내가 걸머지고 살면 무거워서 못 살아요.
이거 내려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주는 자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권은 언제나 은혜의 주권입니다. 은혜의 주권. 주권 그리면 내용이 은혜입니다. 줄거리가 은혜. 꼭 기억하세요. 주권. 주권은 뭐 우리를 다스리는 속박의 힘이나 억압의 힘이 아니고 내용이 은혜다. 은혜. 우리를 풀어주는 자유입니다. 그 은혜의 주권의 다스림을 받아요. 아, 참 놀랍죠. 로마서 8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초대되어 있는 것은 다시는 우리의 행위를 죄로 규명할 근거가 사라진 자유의 나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다. 참, 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요.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율법은 죽이는 법이지만 성령은 우리를 살려요. 힘을 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있어서 평강과 화평이 보장되는 상태, 자녀의 신분이 갖는 이 자유와 평화,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7절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야, 이 말 어렵죠? 이 어려워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죄를 짓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 죄를 지어도 적어도 사망에 이르지는 않아. 지옥은 가지 않는다. 죄를 짓고도 지옥 안 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왜 그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법대로 따지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다 불의하죠. 법대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의 불의한 행위 때문에 형벌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의를 다 용서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는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리는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령의 간섭 아래 있다. 이게 참 놀랍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행위가 정직하고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행위로 실수하는 죄, 뭐 많아요. 남에게 속이는 것 죄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 지금 속아가지고 손해 많이 봤지요. 이것도 일종의 죄야. 죄의 형태야. 이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실수야. 이런 일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해버렸잖아요. 죄락하니까 자꾸 양심이 갇히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냐?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생명의 법이. 그게 뭐냐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게 해요. 회개 안 하면 성령이 친히 탄식해요. 내가 회개 안 하면 성령이 대신 내 안에서 회개해요.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나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언젠가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해요. 성령이 슬퍼해요. 성령이 슬퍼하기 때문에 나도 따라서 슬퍼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이게 회개예요. 성령이 앞서가셔서 회개하시니 뒤따라가면서 나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런 관계예요, 우리.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것 같잖아. 성령께서 가로막으시고 지옥 가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0번 죄를 지으면 101번째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1000번 죄를 지으면 1001번째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우리 거기에 해당된다.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날마다 회개하는 거지. 날마다 회개하는 게 성화야. 성화.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뭐 요즘 새벽마다 아침에 새벽 깨요. 내가 꼭 딱 깨면 3시 55분이냐. 4시 다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지. 하다가 또 자고. 할 때마다 이런 얘기야. 딴 거 있나 뭐 과거에 뭐 생각지도 않는 게 떠올라. 뭐 말 한마디 한 거, 눈짓 하나 한 것까지 다 떠올라. 다 떠오르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요즘 그 아침마다 그런 자유를 내가 누리잖아. 참 주님이 은혜로 나를 다스리지 않았더라. 난 가능성이 없었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이런 걸 떠올리게 해서 일일이 다 고백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게 떠올라. 저도 저녁에 싸우고 아침에 나가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와 했던 게또 그 마음이 그래. 나와서 이제 실토를 하고 용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먼저 해결을 하시는 그렇지. 분이었어. 성령께서 하죠.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앞서가서 예. 회개의 길이 되어 주시오. 그 정말 회개 안 하면 성령이 탄식해. 그 로마서에 있잖아. 성령이 탄식하다. 성령이 탄식하시면 나도 함께 탄식해. 아, 기도를 안 하면 회개가 안 돼요. 그렇지. 네. 우리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자유잖아, 자유. 오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게 자유다, 자유. 어? 하게 하시는 분.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 그게 참 자유거든. 맞아요. 사람이 정정하고 봐야지. 싸운 거가 아니고 일반적인 싸움입니다. 싸우는 적은 없어요. 싸움 지금 100% 저는 일반적으로 잘합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아니 회개할 가치가 없네. 회개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한테 비는 등에 빌어. 하나님 잘못했으면 하고 일반적으로 했으니까. 권사님을 위로해 주셔야 돼. 위로하시는 거야. 위로해 자유, 주셔야 돼. 자유.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를 길내놓을까? 근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봐요.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예. 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겹겹이 쌓이도록 아멘.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주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와. 본사님이 뭐든지 간에 그죠? 집사님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게 은혜입니다. 아유, 자, 아들이 주는 자유는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 희락. 우리가 마땅히 즐겨하고 누리고 외쳐야 할 복음이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자. 아들이 주는 자유는 은혜와 평강, 의와 희락을 보자. 아멘.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주는 자유래야 참 자유이며 이것이 우리를 해방케 하며 장래의 약속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주여,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럽게 할이 없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겹겹이 쌓이는, 참으로 바위를 때리며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것처럼 은혜가 밀려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유를 인하여
평강이 우리 가정에, 화평이 우리 가정에, 희락이 가정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